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쓰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나서 4장을 보겠지만 요나는요 마지막까지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꺾지 않습니다. 마지막 끝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썩내고 끝냅니다. 썩내고 끝냅니다. 희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또 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오늘은 우리 요나하고 지금 우리 1장에 등장하는 그 이방인 선원들하고 차이점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3장에 등장하는 요나하고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나하고 그 선원들, 폭풍 가운데의 그 선원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폭풍 속에서 요나는 뭐 했습니까? 잠잤죠. 선원들은 뭐 했습니까? 각자 자기들의 신들을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폭풍에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배에 있는 짐도 딱 집어 던지고 그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가운데 폭풍 속에서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 스스로 나는 히브리인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요나는 폭풍 속에서 오히려 더 깊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요나가 그 욥바로 내려갈 때도 내려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배를 탈 때도 배로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계속해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요나는 끊임없이 내려감을 통해 누구로부터 멀어집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요나는 폭풍 속에서 잠을 자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선원들은요 그 폭풍에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행동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에 대한 관점입니다. 지금 폭풍이 일어나고 지금 이들이 배에 탄 선원들마저도 목숨의 위험을 겪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이지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요나의 불순종의 길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도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요나 스스로 고백했죠.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폭풍을 일으키셨다. 그러면 불순종한 것은 본인이고 그 불순종으로 인한 재앙은 자신만 당하면 되는데 자신 때문에 누구까지 다 죽게 생겼습니까? 그 한 배에 탄 선원들마저도 죽게 생겼는데 요나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의 생명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원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요나 스스로도 말했죠.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러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선원들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데 그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만 달랑들어서 바다에 빠뜨려 버리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선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모든 일의 장본인인 요나의 생명마저도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고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다가 마지막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도 하나님께 주여 여호와여 이 죄를 우리에게 찾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나는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타인의 생명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정작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 모든 일의 장본인의 생명까지도 구원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요나는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원들은요 이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시는 그 모든 모습을 또 불순종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폭풍을 잠재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이방인들, 이 선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게 뭔가 뒤바뀌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나는 껍데기만 하나님의 선지자고요. 요나는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방인보다 못한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와 선원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나는 명명백백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이 요나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면 선원들은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선원들에 해당되겠죠. 오늘 한번 봐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선포하게 하시는가? 뭐 100% 그렇지 않지만 비슷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내면에 보면은 폭풍 가운데 기도하지도 않고요, 뭐 타인의 생명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잡신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3장입니다. 3장에서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시는데 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그 3일 동안 그게 회개의 기도인지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셔서 다시금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세 번째가 그들에게 내가 명령한 것을 선포하라. 세 동사가 쓰였죠.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명령에는 요나가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명령한 것을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정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일어나는 것은 마음으로만 일어납니까? 몸이 일어나야 됩니까? 몸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손과 발이 움직여서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 입을 벌려서 크게 외치는 겁니다. 이게 전부 그냥 안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육체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육체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만 중요하고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거짓입니다. 그거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가고요, 입을 벌려서 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과 우리의 행함은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행함이 없다. 그럼 뭐가 없는 겁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요,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났어. 가라 했는데 안 갔어. 선포하라고 했는데 선포하지 않았어. 그런 행함이 없으면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 3절에는 니느웨가 며칠 동안 걸을 성읍이라고 했습니까? 사흘입니다. 사흘. 사흘이면은 주석에 찾아보니까 직경 300리랍니다. 300리.
직경 300리의 성읍이다. 가늠이 되십니까? 대충 해도 한 70, 직경이 70에서 80km 정도 되는 큰 성읍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근데 수천 년 전에 얼마나 큰 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장에 보니까 그 성 안에 천지를 분반 못하는 12만 명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12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사흘 동안 다니면서 사역해야 될 그 사역을 며칠 동안 했습니까? 하루만 한 겁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뉘앙스로 전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요나의 사역에는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사역은 충분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사흘 길을 돌면서 전해야 되는 그 메시지를 하루만 전했다. 그냥 대충 전한 겁니다. 대충 근성으로 듣든지 말든지 아니면 속으로는 차라리 안 듣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이 외침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니느웨 성 사람들아, 너희 죄악 때문에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죽음의 길에서 빠져나오라. 멸망당하지 말고 사는 길로 오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40일이 빨리 지나가서 확 다 망해버려라. 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요나는요 두 가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역도 충분하지 않았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와는 다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분하지 않은 요나의 사역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으로는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내심 이들이 제발 좀 회개하지 말고 그냥 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 40일 싹 지나가서 몽땅 다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어쨌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찌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6절과 7절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해간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만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왕과 대신들 그리고 또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짐승들까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라. 이것은 뭐겠습니까? 무엇을 부르짖을까요? 부르짖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좀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막 가슴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까? 그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리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르짖음과 동시에 두 번째로 한 것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해간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뭡니까? 지금 죄악된 행동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스탑.
네가 행하던 하나님 앞에 악한 그 모든 행위를 스탑하고 그만두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요, 왕으로부터 또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회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죄악된 행위에서 스탑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진정 마음으로 가슴을 찢고 마음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또 손과 발과 모든 이 육체가 그 행하던 악에서 돌이키고 스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켰습니다. 무슨 뜻을요?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로 정확하게 다루어 가십니다. 이방인이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든 똑같이 다루어 가십니다. 그가 죄에서 돌이키면요, 하나님도 내리시려고 했던 그 재앙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죄악된 행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로 인해서 누구라도 죽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거두시고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3장에서는 뭡니까? 요나는요,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스스로 자부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요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은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멸망당해도 할 말 없을 것 같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근성으로 툭툭 던지는 40일이 지나면 어쩌면 크게 외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땅바닥에 돌이나 툭툭 차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요, 니느웨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모든 비천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소나 양의 짐승에게까지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 절을 빼놨습니다. 몇 절이냐면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요,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서 그들이 한 말의 내용입니다.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셔서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표준 세번역에는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꼼꼼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더 쉬운 번역,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번역한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누가 알겠느냐. 행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실지, 우리에게 노하기를 그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도 진노 가운데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결코 당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결코 당당하지 않고요, 일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멸망당에 마땅합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도요, 자신의 돌이킨 이것이 공로로
어떤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킨 이후에도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전할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죄에서 구원받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니느웨 사람들처럼요,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순간 멸망당하게 그냥 합당하고요, 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그것만으로도요, 우리는 그냥 당장에 멸망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는요, 요것이 어떤 돈 주고 산 티켓처럼, 돈 주고 산 어떤 영화 티켓처럼 하나님 앞에 제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서 있지 않은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 내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이 마음과 자세는 요나에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선물로 믿는 겁니까? 내가 믿는 믿음으로는요,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 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도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무엇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선물이 뭡니까?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선물입니다. 내가 받고 싶어요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주는 자가 줄 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게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스스로? 마치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내세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신 선물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과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주신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